우리가 윤달을 맞이해서 생전예수제, 생전에 미리 수행정진을 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접고 오늘 회양날입니다. 능엄경에 보면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요동치고 부딪히고 흔들리다가 바람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기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본질은 마음이라고 하는 자성청정한 본심체가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 일상적인 유형무형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행복도 불행도 기쁨도 슬픔도 좋고 나쁨도 이런 모든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을 결국은 마음이, 이 4대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도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존이시여, 육도 가운데 가장 좋다고 하는 천상인들이나 인간 세상에 우리들도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속박하게 합니까? 그것은 간탐과 질투니라. 간탐하고 질투하는 것은 어찌해서 생깁니까? 우리가 자비 보시는 시법왕자요, 백년 탐물은 일존인이라는 말씀도 있고, 또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즐거움, 어쩌면 우리네 부모님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서 가난했던 그 시절에 허리띠 졸라매면서 가족들을 부양했던, 내 인생을 드러내지 않고 동사서바는 가족들을 늘 살피고 보듬고 챙겼던 그런 모습이 바로 성인의 모습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 부처님이듯, 그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지금까지도, 이번에도 대통령이 독일에 가가지고 만났던 여러 정상들 가운데에서도 1, 2, 3, 4, 4명이 결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인도니 프랑스니 여타한 나라의 그 정상들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것을 우리들은 가까이 들여다보면 5000년 역사 속에서 근대사에서도 수없이 겪어왔던 일인데,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선조들은
우리들을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도록 해준 기초를 다져주었고 재양분이 되어줬던 그 노력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현성인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의 인생을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보살피는 보살 행원이라고 비추어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수 없는 난제 속에서도 수 없는 선근과 지혜로 방편을 드러내가지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연속성을 지니게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불교가 그 불교의 근본이 무엇이냐고 들여다보면 자비심과 연민심이에요. 자비시사 사무량심인데 그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함께 마음 쓰는 것을 우리는 보시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간탐질투 간탐과 질투는 우리들에게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 아닐까.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싫어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속에서 매몰되어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것은 결국 번뇌 망상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들여다보니까 연기법에서 보는 무명, 무지몽매함으로부터 출발했다. 무명은 무엇으로 해서 생기는 것일까? 무지몽매한 어둠은 무엇으로부터? 방일에서 생겼다. 방일에서. 방일, 방종, 방심. 방일이라고 하는 것은 게을러 빠진 거요. 게을러 빠진 거.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 게을러 빠진 이들 많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장마로 후덕지근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불자들이 스님들과 기도했던 그 시간의 회향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이거 매우 소중한 거죠. 게을러 빠진 것은 어찌해서 생겼을까? 방이라는 것은 전도몽상, 반야심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전도된 거예요. 전도. 뒤바뀐 거예요. 또 전도몽상은 어째서 어떻게 해서 그 생겼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이 우리의 본성인데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사대가 생기고 오온이 드러나고 그래도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봐야만이 조견 오온을 해야만이 우리들은 고해를 벗어날 수 있는 반야용선을 탈 수 있다. 누가 태워주는 거 아니요. 내가 타야 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지상 목표는 성불이고 최소한 극락정토 가는 왕생하는 거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종범 스님께서도 그 전에 한 20년쯤 전에 법문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기억을 내가 늘 가슴에 품고 있는 걸 보면 그 가르침이 바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욕 부리지 마라. 금생에 복 많이 지으세요. 복 많이. 복은 어리석은 자는 절대 못 지어.
번뇌에 가득 차 있는 이들은 소유한 자는 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복은 짓는 거지 비는 게 아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밀접하게 있느냐면 복이 있는 이는 지혜가 있어서 장애가 없습니다. 장애. 과욕 부리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아서 장애가 없어. 물이 흘러가듯이 유유히 그렇게 걸림없이 거침없이 그게 바로 복 있는 이들의 행보예요. 복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 내 마음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금생에는 복 지으세요. 복 지으세요. 다음 생에는 극락 가세요. 극락 가세요. 꼭 극락들 가십시다. 그런데 그 극락세계는 목적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극락정토를 가면 업력 중생인 내가 지어놓은 그 업력으로 모진 풍파를 겪는데 극락정토에 가게 되면 일생보처에 올라가지고 원력보살이 된다는 거죠. 원력보살. 그리고 난 연후에 일체 종지를 이룰 수 있는 성불을 하시도록 하십시다. 과욕 부리지 말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내가 축원한 다음에 불자들한테 마지막 부처님한테 반배를 올릴 때 성불하세요 하면 일산열애사는 성불하세요 하면은 이쪽도 바라보고 저쪽도 바라보고 동서남북으로 말해 서로 인사를 하고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구룡사는 역사도 더 길고 나오고 다 애잔하게 생활을 했는데도 요즘은 가만히 말을 안 해버리대. 그러면 앞으로는 오늘부터는 그러지. 극락 가십시다. 극락 가십시다. 이렇게 인사를 할까. 복 지으세요. 구룡사 정도 나오는 이들은 다 그래도 사바세계 오타각세에서 복이 있는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룡사의 장점이 뭐요? 자유롭다는 거 아니요.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 아니요. 부자절이라고 소문났으니까 뭐 부담 가질 것도 없잖아요. 가난하다는 것보다는 낫다. 에? 없어도 있다고. 복이 없어도 복 있다고 보면은 부항 들었는가는 몰라도 보면 안 나을까?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섭수해보면 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전도된 생각은 결국 의심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심. 부처님이 그 전에 그 법문 중에 한번 전해드렸잖아요.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심이라고 하옵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함을 의심이라고 한다. 나 너 의심 안 해? 의심하고 있다 소리요. 알았습니까? 정말 말 것마다 붙이는 놈은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그냥 정말로 얘기를 하고 진실로 말을 하고 진허자, 실허자, 여허자, 불광허자, 불이허자를 하면 되지. 거기다 수식해가지고 미사용어 쓴다고 해서 그게 포장되냐고. 부도수표가 성금이냐고. 아니요. 부도수표는 부도난 수표일 뿐이요.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또 써야 될 때도 있기는 있어. 더러 진짜라는 말이나 정말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될 때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으로 굳이 그렇게 할 것이 뭐 있을까? 요즘 대중 앞에 쓰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그게 오염돼 가지고 난무했어. 그 말을 안 붙이면은, 그러니까
식재료가 많아야 되는데 양념이 더 많으니 그걸 어쩐디야. 어제 저녁에 제가 늦게 구파발 쪽에 그 진관사에서 그 공중파 방송에서 그 음식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방송을 하던데 참 그렇게 안정되게 그런 일을 같이 더불어 하면서 하기는 비구는 어려워. 그 비구니 스님들이니까 그렇게 하는갑다 싶은 생각으로 어디 한 건이 어두목으로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요즘 입이 까달스러워져, 차 마셔서 그러나 까달스러워져 갖고 거기서 그 콩국수 하는 걸 보면서 맛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점심에 누가 콩국수 좀 해주면 안 되나 싶은 생각까지도 했다고. 이렇게 귀팅까지도 해놨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할 수 없고. 자, 의심으로 생기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우리는 인자함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인자함을 지니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없을 것이고 함께 어울림을 가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어쩌면 얻기는 쉬워. 하지만 그것을 일념만념으로 한결같이 지니고 살기는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충분히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낯 높고 기역자를 모르고 갈지차에 맥힌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위대해지지 않아도 참 자유인이 될 수는 있어. 옛날 우리네 할머니들, 우리네 선조들 가운데 특히 여성들은 글 모르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을 무식하다고 무지하다고 무지랭이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일심으로 지극정성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온 행동들이 있어, 일상생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는 절대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인식해야 합니다. 박사가 100개면 뭐해? 저서가 1000권이면 뭐하고, 언행일치되지 않고 실생활에 투영되고 반영되지 않는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투박해도 질글에 담겨져 있는 뚝배기 같은 인생이 더 나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불완전한 혼돈의 시대에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 자신을, 그래서 겉으로는 성공하려면 겉으로는 어리석은 듯이 보이면서 속으로 영리해야 된다는 말들도 더러 합니다만, 우리는 속도 겉도 그렇게 구분지어 갖고 이분론법으로 그렇게 할 일이 아니요. 전에 말씀드렸죠. 보살은 대자대비 대의대사 무량심을 지니고 있고 연민심과 자비심으로 인자하게 사는 이들은 그렇게 나눠서 행동하거나 주관객관 그렇게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충분히 봐왔잖아요. 이 불완전한 혼돈의 시대에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 자신을 숨기는 능력이 있었다는 게,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일들이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틈새에서도 눈길을 피해가면서 잘들 살았다. 나처럼 세상에 노출돼 가지고 너무 알려진 사람은 불편할 때가 많아.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명암시대라고 해가지고 뭐 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전예수제를 통해서 어쨌든지 화내지 않는, 과욕 부리지 않는, 어리석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전예수제 회양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은 스님들 들으시는 거 보니까 요 정도 해서 끝내도 되겠다 싶네요. 더 할까요? 참 여러분들은 눈치도 참 있어. 웃음으로 박수를 크게 한번 치셔서